할렐루야.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옳은 대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사는 복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제목은 정직한 이름이 거짓의 이름을 반드시 이긴다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이 솔로몬 왕이 우상 숭배를 하면서 나라가 두 쪽으로 갈라졌습니다. 하나는 북쪽을 북이스라엘이라 하고 남쪽을 남유다라고 불렀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의 아왕은 그 전의 모든 왕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더 행하였습니다. 아왕이 얼마나 악한지 여로보암의 북이스라엘 일대 왕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길 정도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들 중에 최악이었습니다. 이 아하왕은 또 이방 여자 음녀 이세벨을 아내로 삼았습니다. 이때부터 북이스라엘이 망가지기 시작한데요. 온 전국에 있던 모든 여호와의 단을 헐어버리고 태양신 숭배, 바알신을 숭배하는 단을 쌓았습니다. 그래서 바알신이라는 것은 남성신으로서 태양신이라고 부르고 남성신입니다. 또 여신 아세라상을 세워서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아합은 그 이전의 모든 이스라엘 왕보다 심히 악함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노를 격발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땅에 3년 동안 기근이 들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땅에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한 달도 아니고 6개월도 아니고 3년 반 동안 빗방울조차 구경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면 온 땅이 말라버리고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저기서 굶주리는 사람들이 속출하게 되었습니다. 3년 반 될 때에 하나님께서 또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것이 또 비를 내리지 아니하는 것을 엘리야에게 말씀하였습니다. 나의 성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루가 있지 아니하리라. 수년 동안 비를 내리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아까 이세벨이 북이스라엘에게 바알을 섬기게 하고 아세라 목상을 섬기게 하였더니 온 국민이 타락하여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된 결과는 이스라엘 땅에 수년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비가 내리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엘리야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였습니다. 그 기도가 바로 야고보서 4장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다. 제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했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1260일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땅에 비가 내리지 않으므로 마른 땅이 되었고 온 국민은
굶주리는 시달림을 당하였습니다. 오늘날 가장 큰 재앙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기갈입니다.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닙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을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가장 무서운 재앙은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물은 있습니다. 또 이렇게 보면 굶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실상 영혼의 굶주림으로 지금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들음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생수의 근원이 어디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께서 주시는 물을 마시는 자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습니다. 또 예수께서 주시는 떡을 먹어야 굶주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지 않고 예수님이 주시는 떡을 먹지 않는데 그 영혼이 건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난 샘물이 되리라 하는 것입니다. 우물가에 야곱의 우물가에 낮 12시에 한 여인이 물을 길러 왔습니다. 그 시간에는 물 길러 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낯을 피하였어. 사람들하고 상대하기 싫었어. 물을 길러 왔는데 거기에 유대인 남자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 유대인 남자가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했습니다. 여인이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여자를 상대할 리가 없는데 물을 좀 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이 주는 물은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은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이 여인은 그동안 남편이 6이나 있었습니다. 이 남자도 만나보고 저 남자도 만나봤지만 여전히 갈증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7번째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영혼에 샘솟듯이 샘물이 솟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갈증을 느끼고 기쁨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세상이 주는 것은요 사실 기쁘지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마실 때에 내 영혼의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그 속에 기쁨이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기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기쁨이 들어가면서 이 여자가 얼마나 기쁜지 물동이를 내던져버리고 사마리아 동네로 와서 보라 내가 만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예수님이 주시는 물이 넘쳐나시길 바랍니다. 이 물이 무엇입니까? 성령입니다. 그래서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는 성령을 두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속에 성령이 계셔야 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샘솟는 물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과 온 세계는
세상이 주는 물을 마시고 있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을 마시지 못함으로써 그 온 마음이 사막화되어서 갈증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대한민국을 보세요. 기독교 방송이 없습니까? 채널에 기독교 방송이 그리 많은 줄 몰랐어요. 기독교 방송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뭐 CTS, CBS, 뭐 듣도 보도 못한 방송이 많아요. 거기에 설교자가 없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합니다. 설교 자료가 없습니까? 인터넷 들어가 보세요. 설교자가 차고 넘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진리의 말씀, 생명 있는 말씀, 성령이 있는 말씀을 전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많은 것 같은데 설교자도 많고 설교자료도 많고 들었다 하면은 설교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귀만 즐겁게 하고 이 영혼은 기갈을 가지는 재앙을 맞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생명 있는 말씀을 갈급하는 사람들이 이리 찾고 저리 찾고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어디 유튜브에 생명 있는 말씀, 진리의 말씀, 영혼의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말씀이 어디 있는가? 이리저리 찾아보는 거예요. 예전에는요, 참 생명 있는 말씀을 풍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요즘 보세요. 정말 내 영혼을 갈급하는 그것에 생수를 마실 수 있는 말씀이 있는가? 참 찾아보기 힘든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저도 말씀을 듣고 싶어서 아침마다 유튜브를 뒤적뒤적해도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생명 있는 말씀을 좀 듣고 싶은데 영혼의 양식을 먹고 싶은데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전에 좀 이름 있다는 목사님의 설교를 예전 같지가 않습니다. 예전 같지가. 또 대형교회는 세습해서 그 아들이 말씀을 전해 그 아버지만큼 말씀을 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모든 조건이 구비되어 있는 데서 무슨 생명 있는 말씀이 나오겠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42편 1절에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왜 여기 시편에 적혔을까요? 내 영혼이 말씀을 갈급하는데 양식을 갈급하는데 굶주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물을 마시고 싶은데 세상이 주는 물은 목마르다는 것입니다. 찾고 찾지만은 갈팡질팡하고 있는 거예요. 찾아다녀도 영혼의 말씀을 얻지 못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모스의 탄식한 소리가 있는 것입니다. 자, 아모스 8장 12절을 보세요. 아모스는요 정의를 외치는 선지자였습니다. 불의를 보고 참지 못하는 그런 선지자가 아모스였습니다. 호세아 뒤에 요엘서 뒤에 아모스. 자 8장 11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12절까지 12절까지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냐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하며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얼마나 가급한지요. 물이 있습니다. 또 양식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영혼은 기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얼마나 많이 돌아요. 바다 건너 바다 건너 돌아라 해도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며 굶주리면서 힘이 없어 돌아라 말씀을 구하려고 해도 돌아라 해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 영혼의 양식을 채울 수 있는 것을 얻으려고 해도 얻지 못하는 이 갈급한 심령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외치는 자를 찾아보기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세상 끝입니다. 말세는 예수님이 오실 때부터 말세였습니다. 그 말세의 이제 끝점에 우리가 세상 끝에 살고 있는데 그만큼 말씀을 찾아보기가 힘든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드려야 하겠습니까? 말세가 되면요 종말에 가는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 선지자들 보세요. 다 종말을 외치지 않습니까? 종말을 외치는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의 유다의 멸망을 앞두고 회개하지 않으면 바벨론에게 멸망당한다고 외치지 않았습니까? 종말이 오는데도 가만 입 닫고 파수꾼이 나팔을 불지 않으면 그 화가 미치는 것입니다. 오늘날 종말을 외치는 말씀으로 예언하는 것을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이 그 선지자들에게 보여주심으로써 예언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성경의 예언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대선지서가 있고 소선지서, 이사야, 에스겔서, 예언서, 그리고 소선지서가 성경책이 짧으면 소선지서가 되는 거예요. 아모스, 호세야, 요엘서, 스가서, 말라기까지 또한 요한계시록까지 얼마나 예언서가 많은데 그 예언서는 덮어두고 다른 것만 말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언서가 있다는 것은 예언하라고 예언서를 대언하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라 하였어요. 그래서 이를 행하신 여호와께서 선지자를 불러 기록하게 한 거예요. 이사야, 예레미야, 다니엘, 에스겔, 호세야, 스가랴, 말라기, 요엘, 스바냐 얼마나 많은 예언서들로 이렇게 가득 차 있습니까? 그런데 예언에 관하여 한마디도 안 한다.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종말이 속히 이르는데 믿는 자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환난이 오기 전에 예비하게 하는 말씀이 예언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언에 관한 것을 들을 때에 긴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서는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듣고 깨달아 예비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는요 감당할 시험을 주십니다. 또 그 시험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피할 길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환난으로 들어서 환난 당하게 하지 않고 그 환난을 당하기 전에 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소돔 고모라에 있는데 어떻게 환난을 안 당할 수 있습니까? 소돔 고모라에 불과 유황이 떨어지면 다 죽습니다. 그 불과 유황이 떨어지기 전에 나와야지요. 왜 피난 갑니까?
전쟁이나 외편 살려고 나가는 거 아닙니까? 내일이 이제 6.25 날입니다. 6.25 날.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이 김일성이 남침을 강행했습니다. 3일 만에 서울이 점령당했습니다. 한 달 만에 전국토의 90%가 점령당했어요. 남쪽으로 내려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유를 찾아서. 자유만이 살 길이라는 거예요. 왜 저 흥남부두에 20만 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왜 흥남부두에서 배를 타고 목숨 걸고 내려오려고 하는가? 자유를 찾기 위해서입니다. 자유를 찾기 위해서. 자유가 있는 말씀을 찾기 위한 것입니다. 왜? 공산주의가 들어오면, 공산화가 되면요, 첫 번째로 자유를 없애는 겁니다. 자유. 그래서 내년부터 교과서 5학년, 6학년 교과서에 자유라는 단어가 빠지게 됩니다. 자유민주주의가 아니고 민주주의라는 거예요. 민주주의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인민민주주의도 된다는 거예요. 인민민주주의. 그래서 또 헌법에서 자유를 빼려고 하지 않습니까?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적 질서에서 경제가 되어야 되는데 자유를 빼버리면은 모든 사유재산, 자기가 가진 땅까지 국유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를 빼고 또 유일한 합법정부, 이 유일한 합법정부라도 빼는 대한민국 건국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왜? 거짓으로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하는 것은요, 6.25를 잊지 말자는 겁니다. 6.25를 상기하자는 겁니다. 6.25가 어떻게 일어났는가 알아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자꾸 지워버리려고 해요. 6.25. 6.25는 공산당이 남치면서 공산화를 시키려는 것이 6.25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귀의 기계를 능히 물리쳐야 하겠습니다. 공산화 시키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사랑하시면서 공산화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공산화 시키려고 하지 않습니까? 절대 여러분 믿지 마세요. 평화협정요. 평화협정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미군 철수. 미군 철수 시키려고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평화라는 단어를 지금 듣고 있습니까? 평화는요, 그 평화 속에는 바로 미군 철수, 공산화, 이게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화협정, 우리는 평화, 평화통일, 이런 단어는요 결코 소화가 안 됩니다. 정말 통일은 자유통일입니다. 자유 대한민국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헌법은 성경 말씀을 토대로 해서 만든 헌법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헌법입니다. 그런데 이 헌법을 자꾸 고치려고 하는 건 세력은 뭡니까? 거짓 세력입니다. 온 국민을 다 거짓 선동을 해가지고 물리치, 이것이 많아지고 악해지면 악해지고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어떻게 자유 없는 사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올라가자. 하늘로 올라가세요. 이것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종말이 가까울수록 예언이 있습니다. 예언하죠. 그래서 종말이 속히 이르는데 하나님은 믿는 자를 그냥 내버려 주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종말을 살면서 성령 있는 말씀으로 채우시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등 밝히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등 밝히는 게 뭡니까? 말씀입니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했습니다. 여러분의 등이 되고 빛이 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양식이에요. 양식. 이 말씀이 여러분의 길을 밝혀주는 빛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어떤 날성근보라도 열려요. 영과 혼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해 줍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잡아주고 여러분의 마음을 잡아준 건요, 언론에 있는 그런 지식이 아닙니다. 말씀입니다. 말씀. 엘리야가 움직이는 것은 무엇입니까? 엘리야가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엘리야가 바알 450명의 거짓 선지자가 싸울 수 있는 건 뭡니까? 바로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말씀은 능력이 있는 거예요. 선지자들 중에 가장 능력 있는 선지자가 엘리야였습니다. 엘리야가 그냥 말씀에 능력이 있는 거, 엘리야는 누구보다도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이었습니다. 비를 내리지 아니하는가 그 말씀대로 우리 생각 같으면 비를 주시옵소서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는가 비를 내리지 않도록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려 하니까 비를 주시옵소서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비가 내릴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왕상 열왕기상 18장 19절을 보세요. 그런 적 보내온 이스라엘과 이스벨의 성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인가 아세라 선지자 400인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여러분, 악인이 득세하면 의인들은 숨습니다. 그런데 비를 내리리라 말씀하신 이 엘리야가 직접 자기 발로 아하왕을 찾아갑니다. 아하왕을 찾아가서 도전을 합니다. 당신 밥을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한번 붙어보자는 겁니다. 누가 진짜 신인지. 그래서 갈멜산으로 모이게 하였습니다. 갈멜산으로 모여서 붙어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현장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갈멜산에 450명의 거짓 선지자 또 온 백성을 모으겠습니다. 누가 진짜 신인지 보라는 거예요. 엘리야는 혼자입니다. 홀로 남았습니다. 저 거짓 선지자들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무대 뒤로 숨을 필요가 없는 게 강대상 뒤에 왜 숨어 있어요? 강대상에서 담대히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저 거짓 선지자들에게는요 조금의 말씀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없어요. 거짓 선지자들은 거짓으로만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 아합의 거기서 나오는 밥을 먹는 사람들은요 무엇을 아합에게 들려주겠습니까? 늘 거짓말하고 거짓 복음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는요 정직한 자들을 많이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좌우로 어울린다. 그건 안 되는 겁니다. 좌우로 어울리면 반드시 좌가 이기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박근혜 대통령 주변에 정직한 사람들만 가득 채워 넣었으면 그렇게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좌우로 어우른다고 자에 치우친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이 거짓 보고하고 해서 이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물과 기름이 섞일 수 없지 정직한 것은 거짓하고 섞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이라도 곰팡이가 들어가면요 온 누게 다 퍼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직한 사람은 정직하게 살고 정직한 말을 하고 정직한 사람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목자들은요 말씀도 없고 기도도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가장 나쁜 목사는 어떤 목사인지 아십니까? 말씀도 없고 기도도 하지 않으면서 말만 잘하는 목사예요.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듯이요. 우리는요 소문이 안 나더라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근이 닥치면요 양식 있는 대로 가게 마련입니다. 이스라엘
야곱이 기근이 닥침으로써 그 아들들에게 양식이 있는 곳에 가서 양식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 양식이 어디 있습니까? 요셉에게 있는 거예요. 요셉. 왜 요셉에게 양식이 있습니까? 요셉은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람. 그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람에게서 무엇이 오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된 것은 형제들이여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이 하신 거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려고 나를 이리로 팔려지게 되었고 나는 국무총리가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거기에 양식이 있고 양식을 나눠줄 수 있지 않겠냐는 겁니다. 왜 엘리야가 저 많은 숫자 거짓 선자들에게 도전장을 내겠습니까? 나는 말씀이 있고 너희는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이 있는 자가 말씀 없는 자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저들은 숫자가 많지만은 정직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날 온 전국을 덮쳐 있는 세력들을 보세요. 거짓은 많아도 정직은 없는 거예요. 그럼 진짜 정직한 사람이 전면적으로 나서서 싸우면 누가 이기겠어요? 정직한 사람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용기입니다. 담대함입니다. 혼자라도 국회의원 혼자라도 정직하면 이기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보세요. 엘리야가 저 많은 사람들 이길 수 있는 게 뭐예요? 정직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정직한 우파 한 명이라도 저 거짓말하는 좌파가 많을지라도 싸우면 이기는 거예요. 문제는 안 싸운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수가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담대함을 가지냐. 저 거대한 골리앗이라도 다윗이 이길 수 있는 게 뭔가? 다윗은 하나님께 속하였고 골리앗은 사람에게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나와도 다윗을 이길 수 없는 것은 다윗은 정직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하는 것입니다. 보이지는 않지만요, 다윗 뒤에는요 하나님의 군대가 있다는 거예요. 감히 어떻게 하나님의 군대를, 사람의 군대가 이길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주변에는 아랍 국가들이 몇 억이나 되는 수많은 숫자의 아랍 국가들이 주변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을 못 이깁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군대가 있다는 거예요. 거짓의 다수가 정직한 자를 업신여기고 모욕한다 할지라도 기죽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당하십시오. 여러분 어디를 가든 정직한 말로 말하십시오. 정직한 말로 말하면요 그 속에 있는 마귀가요 섬찟해요. 여러분 비웃고 모욕하고 업신여기죠. 그러나 정직한 말로 그 중심을 찔러보세요. 꼼짝 못합니다. 어제는 후배 한 놈이 말이야 끌떡끌떡거리면서 비웃으면서 말이야 박정희는 많은 사람을 죽이지 않냐고. 그러길래 야 박정희가 누가 죽였는데? 명단 내놔. 누가 죽였냐고. 뭐 수많은 사람 죽였는데 그 사실이냐고. 입을 딱 닫는 거예요. 말로는 많이 죽였다 해놓고 누가 누구를 죽였는지 언제 죽였는지 말해보라는가. 익숙도라는 거예요. 왜? 항상 거짓말하는 사람은 거짓말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정직한 사람은 팩트를 가지고 사실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입 다물고 가만히 있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을 가지고 나면 그 안에 있는 거짓말할 영을 결박하는 것은요 정직한 하나님의 영입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수많은 목회자들이 담대하게 진리를 가지고 선포하는데 비방받을까봐 또한 업신여김을 당할까봐 움츠리고 있으니까
이들은 더 날뛰어서 기독교를 개독교로 하면서 공격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빛의 열매를 맺으려면 빛이 어둠을 비추면 되는 겁니다. 빛을 어둠에 비추면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어둠 속에서 빛을 발하지 않고 움츠리고 감추니까 문제인 거예요. 감추지 말고 빛은요 등경 아래 두면 안 되는 거예요. 등경 위에 둬야 돼요. 그러면 다 비춘다 이거예요. 비춘다 이거. 그래서 내 마음속에 내 등불이 어둡지 않은가 보라 해요. 확인해 보라 해요. 내 속에 등불이. 내 속에 등불이 밝으면 내 속에 있는 죄가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에 모여서 누가 나를 건지냐. 내 죄가 내 머리털보다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기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무리들은 많지만은요 벌벌 떠는 것은요 간에 거짓의 영이 있으면 진리의 영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뭔가 칼입니다. 칼. 하나님의 말씀은 칼.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에 유일하게 공격할 수 있는 무기가 무엇입니까? 칼입니다. 그 칼이 뭐예요?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속에 있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구를 의지합니까? 여러분 여기에는요 바알의 이름이 있고 여호와의 이름이 있습니다. 24절 보세요. 18장 24절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니 이는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라 하십니다. 바알의 이름을 부르면 어떻게 해요?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바알은 거짓의 영입니다. 거짓의 영이여 응답하소서. 거짓의 영이여 응답하소서. 이거는요. 근데 거짓의 영은요 간에 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유일하게 그 속에 없는 게요 말씀이에요. 말씀이 있는 것처럼 하는 것 뿐이에요. 있는 것처럼 있는 것처럼 하는 거죠. 마귀가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마귀는 말씀이 없어요. 말씀은 진리요. 진리는 예수님이에요. 진리가 있다는 건 예수님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진리가 없는 것은요 마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정치가, 거짓 교육감, 거짓 예술가, 거짓 연예인, 거짓 문학가 속에는요 사실이 없는 거예요. 다 거짓으로 포함해요.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1000만 부 이상 팔린 태백산맥이라는 책이 있어요. 태백산맥. 태백산맥 작가가 누굽니까? 조정래 맞죠? 조정래는요 거짓말의 숙주예요. 숙주. 자파의 숙주예요. 그래서 태백산맥을 다 읽으면요 10권 가지입니까? 1권에서 10권 가지입니까? 그거 다 읽으면요 그 속에요 거짓말로 가득 차는 거예요. 내 속에. 왜? 그것은 거짓을 바탕으로 적은 글이에요. 여수 반란 사건 실제로 보면 내용이 달라. 내용이 달라. 응? 오늘날 거짓 정치가들이 많습니다. 그 입에서 뭐가 나와서 거짓말만 나오는 거야. 거짓말. 팩트가 없는 거예요. 응? 오늘날 대한민국 국민들이 거짓의 이름을 계속 부르고 있는 거예요. 거짓의 이름. 거짓의 이름을 부르면서 펴주는 거예요. 거짓의 이름에 찍어주는 거예요. 왜? 거짓에 선동되었기 때문입니다. 응? 이 바알의 신을 부르는 게 이 450명의 이 거짓 선자들이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불이 내릴 리가 없습니다. 불이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시다. 불이 응답하는 그가 하나님이다. 바알의 신인 가짜 신이에요. 거기에 무슨 하나님이 응답하시겠습니까? 응답 없는 거예요. 왜? 바알은 태양신, 거짓말하는 신입니다. 대한민국 현 상황을 보세요. 주사파들이 장악했습니다. 주사파는 거짓말하는 자들입니다. 거짓말하는 자들. 왜? 그들은 태양신을 섬기거든. 누구? 주사파는 김일성을 섬기는 거예요. 김일성. 김일성은요 진짜 이름이 아니에요. 가짜 이름입니다. 가짜 이름. 김일성의 진짜 이름은 김성주예요. 김성주. 김성주가 독립군 신출귀물한 독립군의 이름 김일성을요 팔을 쓴 거예요. 김일성은 진짜 독립군이었는데 그 독립군의 이름을 따서 지가 김일성처럼 행위잖아. 그래서
저 북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놈이 거짓말로 다스리고 거짓 우상을 세우고요. 절하게 한 겁니다. 그 아들놈도 똑같은 놈이에요. 아들놈도. 그 아들놈의 이름, 진짜 이름은요, 김유라예요, 김유라. 어? 그 유라라는 이름이 러시아예요, 러시아. 어? 김정일은 북한에서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소련에서 태어난 놈이에요, 소련에서. 그 본명은 유라, 이로세노비치 김이에요. 이로세노비치, 유라 김. 그래서 김유라예요, 김유라. 그러나, 아비도 거짓말한 것은, 거짓의 애비가 마귀인 것처럼, 그 거짓의 애비가 김성규인 것처럼, 그 아들놈도 거짓말한 거예요. 유라 김이 김정일로요, 김정일로 바꿔가지고요. 그래서 이 거짓말하는 놈하고 손잡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똑같이 거짓말하는 놈이 되는 거예요. 이 거짓의 이름을 좋아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외쳐도요, 응답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김일성을 섬기고 김일성을 찬양하고 우리 장군님, 우리 수령님 해봤자 굶주리고 억압받고 통제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450명의 거짓 선자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바알이여 응답하소, 바알이여 응답하소. 이렇게 정오가 돼도 낮 12시가 되어 응답하니까 엘리야가 그들을 향하여 조롱합니다. 큰 소리로 부르라. 그의 신인적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어디 외출했는지, 왜 너희 신은 응답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들이 온몸에 칼과 창을 가지고요, 몸을 상하게 하면서 피를 철철 흘리면서 그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러나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렇게 굶주리고 매만장하면서 김일성을 찬양하면 뭐합니까? 응답 안 하는 거예요. 그런 북쪽을 좋아하고 그걸 뭐냐면 친북주의자. 김일성을 따르는 건 종북주의자들. 그 좌우로 치우쳐 있는 사람들을 좌파라고 부르고요. 이런 것을 듣고 선동된 사람은 자경화됐다. 좌로 치우쳐. 이렇게 불러도 그들은 응답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신을 섬기고 여러 신의 이름을 부르고 부처의 이름을 부르고 마호메트의 이름을 부르고 알라의 이름을 불러도 안 되는 게 뭡니까? 거짓의 이름이다. 거짓의 이름. 거짓의 이름을 부르면 아무리 불러도 그들의 이 종착역은 지옥입니다. 자, 저녁이 되어 이제 엘리야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여호와의 이름. 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전에 이 사람이 뭘 합니까? 그가 하는 것은요, 제단을 수축하라는 거예요. 30절 보세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면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였더라. 예배를 먼저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여러분, 예배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먼저 예배 드리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가 중요합니다. 너희는 예배를 드릴 줄 알아요. 이 예배는 성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가짜 예배가 아닌 진짜 예배는 성령과 거짓이 없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이 예배의 중심은 뭡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 32절 보세요.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여호와 뭡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을 때 여호와 하면요, 그냥 예수님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예수님의 이름을 해요. 예배의 그 중심은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 겁니다. 다른 이름은 안 됩니다. 여러분, 거짓말을 좋아하고 지어내는 자는요, 천국 들어갈 수 없어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좋아하고 속이는 자를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릴 적에 성령, 진리, 이것을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습니다. 아벨의 제사를 받습니다. 왜요? 아벨은요, 양과 그 희생 제물이에요. 그 양이 뭐예요?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예수님.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자기 행위로 드리는 가인의 제사는 연락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이름이 아닌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라. 그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이렇게 엘리야는 기도하였습니다. 36절 보세요. 36절. 저녁 소재될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바알의 선지자들은 바알이여 바알이여 불렀지만 이 엘리야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요. 여기는 삼일체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아브라함, 성부 하나님, 이삭, 성령으로 났지 않습니까? 이삭과 또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 예수님의 성자 하나님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이름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신가?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신가?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한 것을 오늘날 알게 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이 진리이심을 하나님이 산자의 하나님이심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여호와는 하나님이신가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대한민국 국민이 선동되지 말고 돌이키어서 진짜를 알게 하고 진실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종교다운 일에 빠지지 말고 깨어나서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엘리야가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네. 응답하신 하나님 불이 임하여서 그때서야 모든 백성이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 이게 중요해요. 자, 여호와 그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 진짜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그냥 성자로 생각하면 성인으로 생각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요한이 이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는 영생이시요 참 하나님이시다. 참 하나님이시. 그래서 요한복음 저자 사도 요한은 예수님은 신성의 하나님이시다. 인성뿐만 아니라 신성을 겸하여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단들은 이것을 부정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그냥 인간으로 보려고 합니다. 선지자로 보려고 합니다. 저 모슬렘교에서도 예수님을 그냥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다 이렇게 이단들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요, 그것이 진리,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정직한 이름입니다. 예수님은 정직한 이름이에요. 바알은 가짜 이름입니다. 김일성은 거짓된 이름이에요. 이만희 다 거짓된 이름이에요. 문순명이 다 거짓된 이름입니다. 마음의 뜻 알라신 다 거짓된 이름이라는 거예요. 오직 우리가 부르는 이름, 그것은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백성들이 돌기 때에 모든 힘을 얻어서 엘리야가 450명의 선지자들 한 명도 남기지 않고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 세력을 물리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이름은 가짜 이름이요 거기에는 거짓말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진정 원하는 평화통일은 자유통일 이루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정직한 영이 임하여 주사 겸손케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임하여 주시고 우리 속에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자유케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구석에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리스도께서 너희로 자유케 하시려고 너희 육체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하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주 하나님 아버지여,
저 아왕에게는 거짓말하는 많은 바알의 선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진실이 없었고 정직이 없었습니다. 우리 아버지와 우리가 정직한 자로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의 입을 열어 예수님 이름으로 찬양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전도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러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합니다. 무너진 단을 수축하시고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과 진리로 드는 아벨의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로 예수님의 이름을 찬미하게 하시고 입술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소서. 여호와의 불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강단에 임하여 주시고 우리 속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시고 고넬료의 집에 임하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 사마타 칸다시 이냐 산다메 켄냐모 토노마나마타 칸다시